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6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사야는 전체 내용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의상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로 분류합니다. 각각의 내용은 역사적 상황과 중심 메시지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제1 이사야는 남유다 멸망 직전 부패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 예언이고, 제2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제3 이사야는 포로기의 역사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그 분량만큼이나 방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을 간단하게나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사야라는 방대하고 어려운 예언서를 보다 깊이 있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강독한 말씀은 제2 이사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의 중심 내용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신학자는 제2 이사야의 예언을 그것은 인간의 눈물로 반죽되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기쁨이 섞여 있으며 아픈 오늘에 서서 내일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예언이다. 아픈 오늘에 서서 내일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예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방역을 마무리하고 소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곧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하여 스스로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일부 비난과 부정적인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분명 큰 희생을 감당해온 교회의 노력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제가 받은 말씀이 바로 제2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제2 이사야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믿음의 회복을 위해 시대적 사명에 응답하기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통일 왕조를 세운 이후 500년 동안 지속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침공에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동방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의 군대의 공격 앞에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요. 잔인한 약탈자들로 인해 예루살렘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이 백성을 떠났기에 이 참혹한 살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백성들은 짐승처럼 포승줄에 묶여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요. 이제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숨 쉬는 곳조차 고통스러운 포로들은 삶의 의지마저도 꺾여 버렸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사라진 삶의 자리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감당했을 삶이 딱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렇게 절망의 밤이 절정에 다다른 어느 날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리셨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제1 이사야는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먼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곧 실제적인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는 예루살렘 사람들, 즉 포로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라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값으로 치러야 할 노역이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벌을 배나 받았노라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들이 하늘을 감동시킬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이루기라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 심지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과의 싸움에서 패한 열등한 신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평생을 죄값을 치르며 살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기에 이 백성이라고 외면하셨던 자들을 다시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향한 구원의 시간을 앞당기신 것입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어미 꾸짖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자들을 대표하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전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전령은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포로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맞이하려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광야와 사막은 지금 포로들이 살고 있는 고난의 현장임과 동시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끌려와 바벨론 땅에 이르기까지 지나왔던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 길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치욕에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지나온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나온 길을 따라 바벨론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던 슬픔의 골짜기를 돋우시고 절망의 산들을 제거하시고 고통의 험로를 평탄하게 만들며 오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라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열심을 내시며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나타내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오직 한 가지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초월적인 힘을 과시하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공포의 신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고통받는 나약한 인간을 직접 찾아오시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실하고 참된 위로자의 모습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받으시기 위해 바벨론 포로들의 고통의 자리로 찾아가셨고 마침내 친히 인간이 되시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오만함과 헛된 욕망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지구 공동체를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인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의 시간을 앞당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의심과 불평을 거두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합시다. 더 큰 소망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그 위로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전하는 자가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돈과 명예와 성공을 통해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헛된 소망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예언자는 내가 무엇이라 외쳐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물음에 하늘의 소리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부질없는 소망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팔을 펼치시어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같이 젖먹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같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외쳐야 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 해서 모든 일상이 이전처럼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껏 부풀었던 희망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더 큰 분노와 절망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일은 막연한 희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온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남겨진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을 찾아가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아직 감내해야 할 고통이 남아있다면 교회가 먼저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고난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불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이 땅을 향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힘있게 선포하는 세상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고통받는 삶의 자리,
죄악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시며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옛날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렇게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깨닫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